오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 왕만 기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성들도 누구 못지않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조건상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능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면 자식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과거에 보아왔고, 또한 아내들은 적군들의 성의 놀림감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고, 또한 평화로운 가정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저들은 보아왔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던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때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응답될까지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라는 말은 전쟁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전쟁 때 사람들이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찾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항상 전쟁 시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TV를 통해서 참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출산이 가까운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산모와 아이가 동시에 죽는 그런 아픈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면적의 6배이고요. 4,300만 명이 넘는 인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양쪽 군인들이 전투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까지 통계에 의하면 2,400명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민간인은 78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난민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에도 여전히 양육 강식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수록 전쟁과 기근은 계속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나 보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들과 함께 참 동행하면서 또한 전쟁의 아픔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현재 있으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런 전쟁 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겠죠?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평지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는데,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는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은 무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달려있구나,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알았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또 양쪽에 이제 돌을 옮겨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이 있을 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자녀들의 위기가 있을 때 뭐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소는 지금 교회를 의미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교회에서 도와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 믿으시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 테니스주의 청소년 범죄 담당 태톰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룬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 기독교인은 단 28명이었고, 부모가 교회 잘 다니는 가정에는 범죄 청소년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잘 다니면, 누군가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 가운데 약간의 말썽과 탈선은 있어도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는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평안케 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뭡니까? 히브리어 미나라고 하는데 분배하다, 선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인데 이 소제는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며 소제물의 일부분도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소제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넘친 담내의 표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 자신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또한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 언어는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단어. 이 올라라는 말 그대로 올라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흠량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은 번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온전하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제를 기억하시고 또한 번제를 받아주신다고 고백을 했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오늘 이 시간에 왔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40만이 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험멜이 쓴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닌데 오히려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의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그의 보좌관과 비서진에게 그의 책상에 두 가지 서류만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긴급한 일에 해당되는 서류,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일에만 해당되는 서류를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긴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긴급한 일보다 무슨 일을 중요시했다고요? 중요한 일을 중요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을 수평적인 시각에서 또한 수직적인 시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일은 수평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각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성취, 또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 논리, 의미, 견해, 능률, 실적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항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다루는 관점은 수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등등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시각에서 긴급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워렌 이어스 목사님이 물론 번역된 책들이 한 30권이 넘습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믿는 자가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지정의와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신비적인 면과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객관적인 순종을 하는 실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균형을 이룬 사랑의 반응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더 깊은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옛것인 성경은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두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한 빠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행방불명이 된 보석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유현진 투수가 경기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장에 보면요, 내야석 앞자리는 약 700불, 그러니까 한 74, 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모이는데 그 앞좌석에는 74, 5만 원 돈을 내고도 그 앞좌석에 참석하려고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자리는 15불, 17,000원, 1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약 50배 차이가 있습니다. 앞자리는 시즌 때 매진입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입장권을 살려고 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리의 질이 기쁨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70만 원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앞에 앉았을 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그 순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멀리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과 친감을 갖고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의지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입이 짭짤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영광 돌렸으면 아멘 하세요. 영광 돌렸습니까? 안 될 때 불평하지 말고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건강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가정에 세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정말 세상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구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는가? 새 번역에서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복음 성가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또한 그분이 나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입니다. 3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에 미뉴에트를 작곡했습니다. 9살 때는 심포니를 작곡했어요. 물론 아쉽게 그는 34살 젊은 나이에 운명했지만은 운명하기 전까지에 656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작곡이 끝날 때마다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지막 그 작곡 끝에 SD7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 영광, 차를 타도 하나님께 영광,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왕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깃발이 우리 집안에 그 깃발이 꽂혀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삶에 꽂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 왕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누구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누구를 선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 노예는 보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라. 모든 천군이 누구에게 경배하니라 했어요? 주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만물에 비해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 집안에 꽂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젊음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까지 또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해왕성까지, 여기에 비하면 성도 여러분, 지구에 비하면 우리는 티와 같고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준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해왕성까지. 여러분이 본 그림에 의하면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지구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태양부터 해왕성까지 우주에 비하면 이게 뭐와 같다고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길래 지금 보여주신 것은 초운하단이라는 것입니다. 초운하단. 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초운하단이라는 것인데 페르세우스 물고기 초운하단 10만 개 은하가 있는 것인데 이 사진은 미국에서 스피처 우주 만환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물론 지구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스피처 우주 만환경을 우주에 띄워가지고 그 우주에서 가장 먼 곳까지 찍었는데 그 가장 먼 곳까지 찍은 것이 뭐냐면은 스피처 우주 만환경은 해왕성보다 더 멀고 먼 곳에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초운하단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운하군, 운하단, 초운하단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지구에서요, 이 초운하단이 2억 5천만 광년이 떨어진 곳입니다. 2억 5천만 광년. 2억 5천만 광년.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광속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면 광속이 1초에 30만 킬로. 달까지는 몇 초 만에 갈 수 있어요? 2초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건지 아시겠죠? 근데 태양까지는 몇 초? 8분 30초. 태양까지 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8분 30초 광속으로. 근데 초운하단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겠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런데 초운하단이 아까 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면 그 초운하단에 여러분 저렇게 조금 밝은 빛이 비친 게 있어요. 밝은 빛. 그 큰 동그라미 안에 200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큰 동그라미 안에 200개의 은하. 하나의 은하에 별이 몇 개가 되냐면은 우리나라 은하에는 3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3천억 개의 별. 200개 은하인데 그 한 개 은하에 몇 개 별이 있다고요? 3천억 개의 별. 야, 이게 머리로 계산이 돼요? 초운하단은 10만 개 은하인데 그 중에 큰 동그라미가 은하 200개가 있고 은하 하나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지구보다 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주 여행을 하면 광속으로 초운하단까지 몇만 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초운하단을 구경하고 또 광속으로 117억 5천만 년을 더 가면 초특수망경으로 관찰하는 우주 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특수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17억 5천만 년을 걸려서 가면 그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7억 5천만 년을 가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우주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좀 한번 상상 좀 해보자 이거요. 우리가 보이는 그 이상의 우주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면서 누가 크냐 작으냐? 우리는 지구에 비해서 이제 티와 같은데 아까 천왕성까지 그것이 이 우주에 비하면 티와 같다는 표현을 제가 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크시다고 했는데 얼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네?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머리로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롯데월드 123층을 소유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큰 게 아닌 거예요. 서울의 땅을 소유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러시아나 캐나다나 미국을 소유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큰 게 아니에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츠는 재산이 126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위냐 2위냐 3위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26조 8천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수소 요트 7천억짜리 호화 요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7천억.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 하나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동영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신 것이 지금 스피처 우주 만원경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찾아서 저에게 좀 도와주셨어요. 지금 본 것이 초운하다니. 붉은 점이 저 안에 그 은하에 3천억 개 별이 있다. 상상이 가세요? 그 주위에는 저렇게 많은 별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는 겸손할 때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예요. 아멘. 그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우주에 비해서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7절 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자랑하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의 교만하고 나약한 점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나보다 조금 나은 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음이 나보다 조금 난 게 높고 깊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세요?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세요. 다윗 왕은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영화롭게라는 단어는 아름답게 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름답게 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본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름다움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확대하다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확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이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확대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원롭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확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물질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시간을 드리는데 절대 학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요것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알고 나 같은 존재는 얼마나 나약함을 알고 나를 학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흑인 소녀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는 소아마비에 걸려 9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은 의사 선생은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강한 것이 부모 아닙니까? 또한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더 강하지 않나요? 일마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면서 그 자식 하나뿐이 없는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난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딸의 몸에 건강을 달라고, 내 딸의 몸에 건강을 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2년 가까이 그 어머니는 자식의 머리에다가 손으로 머리를 붙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일어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면서 또 일어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일어서게 됐을 때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육상 선수가 되어서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녀는 100m, 200m, 300m 경기에 금메달을 획득한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소원을 응답하셨습니다. 2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